오늘 야고보서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우리가 1장, 2장을 했는데 1장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활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행동으로서 구원받은 믿음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1장에서는 믿는 사람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2장에서는 믿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믿은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죠. 우리 혀를 통해서 모든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가 드러내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 말을 시켜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결국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은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위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은 불의 세계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태우는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컨트롤하고 말을 선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2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하는 게 지혜의 기본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3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혀의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스스로도 자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또 2장에서는 마귀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가장 먼저 알아본 그 혼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어두운 곳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지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원의 방법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거는 마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생황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2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특별히 말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의 권능이 뭡니까? 이 셋째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혀로 자신을 어떻게 망가뜨리기도 하고 남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셋째 혀로서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셋째 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별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별이 있게 됐고 모든 동식물 이것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큰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단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도 하고 깨닫게도 하는 그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만한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입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게 말 아닙니까? 이 단어들을 듣고 깨닫고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금방 찬송 드린 것도 말의 위력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많은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말로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은 누구랑 같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가 느끼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가 되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왜 나한테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니네들 내 집에 내가 만든 나라로 들어오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왜 그래?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님을 보는데 그 성령님께서 내가 얘기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언제? 니네들이 필요할 때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모세 때나 그 이전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 엄청난 특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공짜로 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뭐를 주셨습니까? 공기를 공짜로 주셨어요. 물도 공짜로 주셨어요. 그걸 돈으로 사서 먹어야 되겠다. 돈으로 하게 되겠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귀중한 것들은 하나님은 다 거저주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시면서 더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디서 찾아요? 이미 여러분 손에 들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손에 있구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데 단어로서 글자로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신 말씀이죠. 부지런히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이 깨어서 찾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어코 만나야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야 대단하다.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호흡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도한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도 했지만 말씀이 이제 글자로 돼서 활자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얘기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선생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너 하는 짓 보니까는 전혀 엉뚱한 짓 했다. 사람이 모르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아, 그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덜 혼나요. 근데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혼나는 거죠. 고의로 했고 알면서도 했으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꿀밤 한 대 때리고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지만 알면서도 그런 짓 하면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무지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그 무지하게 때리면 선생님이 고발당해서 그렇게 안 때리죠. 우리 때는 무지하게 맞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들어가? 나와서 또 맞아요. 잘못한 줄 몰라.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 그래서 그 매가 무슨 매야? 사랑의 매예요. 사실 사랑의 매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사랑의 매는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사랑의 매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리는 사람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글쎄,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요즘 세상은.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되지 말아라. 원문에는 마스터라고 써 있어요. 마스터. 마스터는 요새 뭐예요? 학사. 대학원 졸업하면 마스터 디그리잖아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면 배출러. 그러니까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모임에서도 요새는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막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겉하고 속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리더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 속이는 리더는 혼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리더는 가르치는 자는 어떠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는 그래서 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네요. 47절 48절. 자, 신약성경 117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 그 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2절 우리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말에 대한 아마 이 야고보가 이것을 썼을 적에 이제 교회의 성도들한테 쓴 거기 때문에 말로써 굉장히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사실은 말만 서로 위해주고 서로 말이 없으면은 참 그 조직은 훌륭한 조직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여러분들 조직처럼 말을 안 하잖아. 도무지 말을 해도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그 진짜 훌륭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부터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실수하지 않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무 죄가 없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완전하다는 얘가 완전하다는 그 지금 말씀이 죄가 없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어떠한 것보다도 으뜸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 말은 워즈가 아니고 호스죠. 호스. 동물말. 동물말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입에다가 이 가로 막대기를 물려가지고 말이 날뛰는데 날뛰지 못하게 할 적에는 이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말의 재갈과 지금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해서 이번에는 말로 이 호수로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배, 쉿을 보면은 배가 엄청 크지만은 뒤에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하는 게 뭐예요? 배 뒤에 달린 작은 키로서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 큰 배들이 방향을 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조정 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갈과 이 키라는 것들은 말의 재갈을 갖다가 물리는 거는 말이 자기가 그냥 막 날뛰고 싶은 게 있겠죠. 말이라는 건 원래 야생에서 자라는 건데 사람들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대로 본성을 이기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말에는 재갈이고 배는 키다라고 해가지고 이 본성과 어떻게 해요? 배는 물결이나 풍랑이나 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 게 배에서는 키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말과 배를 통제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갖다 할 수 있는 강한 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키를 움직이고 또 말의 재갈을 물리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혀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얘기해 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향을 올바른 말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의 키를 제대로 조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간 자체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했죠. 우리 조상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타락을 하면서 그 타락된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대대적으로 유전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 또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러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재갈을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에 대해서 특별히 말이 어떠한 우리 내부적으로 그 죄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빠른 거예요. 말로써 집을 질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는 거고 말로써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게 그 모든 게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여태까지 뭐 했냐? 라고 구박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고 더 못해지고 더 주눅이 드는 거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다른 말로 그럴 수도 있지. 야, 참 어려웠겠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분명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잘하자. 이렇게 했을 적에는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앞하고 뒷면이 정반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남이 잘못되는 거, 남한테 욕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질투하는 거, 남을 시기하는 거, 남과 다투는 것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강한 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제어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혼자? 그렇게 하면은 미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부터 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한테 맡겨놓으면은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제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말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씀 뭐예요? 혀는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는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은 큰 물체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불 어떻게 납니까?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딱 잘못 던졌더니 어떻게 낙엽에 불이 타기 시작하고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혀도 그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이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은 어디서부터 기어 올라온 거냐? 지옥으로부터 기어 올라온 그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부터 올라온 그것들을 그대로 쏟아내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워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가 욕을 잘하는 편입니다. 욕을 무지하게 잘하는데 특히 어느 때 잘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 이게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본성을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차 타고 가는데 막 갑자기 끼어들고 갑자기 섞버리고 안 비켜주고 그러면 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뭐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기다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 막 자기 뭐 가는데 자기 뭐확 앞질러서 막 가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 지옥의 불 같은 게 막 가슴 속에서 저놈이 하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앞질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진짜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야?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훈련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훈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혀는 그래서 불법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이 하나의 세상을 이루면서 그 속에 있다. 불법의 세계라는 것. 그러니까는 혀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하나의 세계가 되는데 그 세계 자체는 정말로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불의의 세계는 지옥으로부터 내려 올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데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옥이 어떤 데다라고 느껴보고 싶으면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자기 본성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보세요. 완전 지옥이지. 그날은 정말로 어때? 여러분 기분이 정말로 안 좋을 거예요. 지옥을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모든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무슨 방콕이나 이런 데 가면 뱀도 길들일 수 있어요. 콧보라도 길들일 수 있어요. 코끼리도 길들이잖아요. 코끼리 발 밑에 사람이 누워서 너 눌러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코끼리가 눌러 안 눌러?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누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호랑이도 길들이잖아요. 서커스단에 가면은 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고래도 막 길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러한 동물들은 다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걸 내 본성적으로 혀를 쓰게 되면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고 독이 가득한 거죠.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 혀를 통해서 내뿜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입으로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때? 또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라는 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노숙자나 무슨 강도나 어떠한 경우의 사람도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는 불멸의 혼이 그 사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혼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멸의 혼이 있는 그 사람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한 얘기죠.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샘의 특징이라는 거 뭐예요? 한 맛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샘물이 오염이 됐다든가 뭐가 다른 게 유입이 돼서 흘러왔다라면은 뭐 독성도 생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샘이라는 거는 항상 같은 꾸준하게 한 맛을 내는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샘을 여기서 왜 얘기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 여기는 그 샘을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샘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샘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혀도 샘물과 같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자기 종으로 자기 것을 내는 거지 뭐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그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그 뿌리가 중요한 거죠. 시편 1편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자, 그건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어요. 내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구약성경 1030페이지 50장 4절 자, 1030페이지 50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메시아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학자들의 혀라는 건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 일에 능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공부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뭐를 많이 알아야지만 그 사람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싶지만은 도와주고 싶지만 뭔가 충고를 해주고 싶지만은 내가 전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어떻게 내게 많이 아는 박사들처럼 내게 그런 지식 지혜를 주셔서 내 혀가 그 사람들이 피곤하고 어려울 적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말로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혀의 말다툼이나 비방, 남들이 비방했을 적에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다윗은 엄청난 비방을 받았어요. 말로 인해서. 다윗이 15살 때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위가 돼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다윗은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블레셋 장수가 3m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갖다가 하고 싸우는데 너무 그 큰 장수기 때문에 싸움 족족마다 이스라엘 군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들을 패배시킵니다. 그랬을 적에 사울 왕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방을 붙입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수에게는 내 딸을 주고 내가 그를 사위로 삼으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형들이 그 전투장에 가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형들한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전투장으로. 그래서 먹을 것을 갖고 집에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전투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보게 되니까는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하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니네들은 개 같다, 강아지에 불과하다, 막 이런 식으로 덤빌 자 있으면 나와라라고 하는데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나가자마자 다 죽으니까. 근데 누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죠. 하지만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라 라고 해요. 뭘 갖고 나가겠냐. 저는 양을 치면서 사자들이 덤비고 할 적에 돌팔매질로 말하자면 새총 같은 거죠. 그런 것들로 사자들을 넘어뜨리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 돌팔매질 하는 그 돌과 돌팔매질하는 그 기구로 갖고 저 골리앗을 대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갑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장하다 그러면서 내 갑옷을 입고 가라 그래요. 갑옷이 맞겠어요? 맞지도 않지. 사울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갑옷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돌팔매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 애기가 나오니까 막 비웃습니다. 돌팔매질로 해서 조그만 공깃돌로 해서 집어 던졌는데 공깃돌이 어떻게 투구 사이에 여기에 뭐라 그래요 여기 어디요? 어떤 간에 여기요. 여기 돌이 딱 뺏겨가지고 골리앗이 바로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약속대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돼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나가는 데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사울 왕이 나가서 전투에서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다라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속에 사위에 대한 질투심이 불타는 거예요. 저 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5살부터 뭐 그렇게 시작해서 근 30살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될 때까지. 말로써, 혀로써. 그러니까 다윗, 이 시편은 다 다윗이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진 것들이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쫓아다니면서 그 큰 고난을 받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위로받기 위해서 계속 시편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거예요. 시편 31편 13절. 시편 31편 13절에 보면은 볼게요. 구약성경 823페이지예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혀로 말하는 걸 들었겠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장수인 다윗도 이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보면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기를 그렇게 하는 자의 입을 닫게 해주시옵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을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말로써 그렇게 모략을 받고 말로써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떠돌면서 돌아다녔을 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이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총명은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틀리죠. 지혜와 총명, 지식은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틀려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많아서 박사가 되고 대학원에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학위를 여러 개 따면은 지식이 많아지겠죠.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초등학교 나온 그러한 할아버지보다도 지혜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집이 셉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한 사람 이게 쭉 보면은 가장 경쟁이 센 데가 어디예요? 올라갈수록 센 거예요. 예. 박사들끼리는 한치의 저것도 없어요. 양보도 없어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그냥 틀리든 맞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맞다라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어떻게 해요? 많지만은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대편인 사람, 자기 편인 사람 전체 아울러서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지식이 엄청 많았지만은 지혜가 없던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진 바울입니다. 바울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람은 지식이 엄청 뛰어났어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명문 집안에서 가장 명문 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고 선생의 수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에 따라서 유대이교를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최고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럼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파고들고 그 사람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선봉으로서
사용을 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혜자가 되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일생을 살았고 또 성경의 14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온유함의 또 상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낼 적에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화를 냈어요?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한 거 보고 어떻게 돌판을 하나님께서 받아온 것을 백성들한테 집어서 던지는 그러한 그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에 있어서는 모세를 또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유함이라는 게 무조건 불법이나 무슨 말씀과 반하는 것에 대해서 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온유함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도 아주 독한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기 마음속에 야망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된 뭐가 이 독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가 못 박았어요? 지식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 그 당시에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몰려가기 시작했어. 공생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자기한테 쏠렸던 그러한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니까 독한 시기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독한 시기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다툼이라는 것들은 어느 조직 안에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떠한 일정한 부분의 세력을 형성해서 그 세력끼리 다투는 것을 지금 이 파당을 만들어서 그 서로 대립하는 것을 다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대해서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그냥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은
당연히 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겨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고쳐줬고 죽은 자를 고쳐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이 마음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봐라. 그게 내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을 적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제가 귀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귀신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하면은 이게 이제 중국 성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귀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그 혼이 둥둥 떠다닌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뭐 몽당 귀신, 뭔 귀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이런 부전으로 많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괜히 무덤 앞에 가면 무섭잖아요. 귀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껍데기라고 그랬어요.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 살고 가다가 남겨진 텐트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장막이고 사람들한테 있는 건 뭐예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은 영혼 불멸이 돼가지고 떠댕기는 게 아니고 육체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서울 것도 없고 뭐 꺼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전혀 귀신이라는 거는 전혀 있지 않는 그런 옛날 얘기를 만들어낸 거죠. 귀신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불의의 것으로서 땅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래? 악한 사탄이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마귀의 그 특징은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나니. 즉 마귀로부터 온 것과 지금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는 자명한 거예요.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마귀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다는 얘기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다. 모든 사람들을 평안을 주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고 화평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 5절 했잖아요. 무슨 일에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양순하다는 거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죠. 부드럽다. 그렇죠?
타협 없이도 상식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것, 보편적인 편견 없이 처리하는 것들을 부드럽다, 양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했죠. 배운 대로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속히 들음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 얘기든지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거짓이 없이 해라. 즉 위선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올까요? 지혜가 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는 구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를 받게 되는 통로고 경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여기서는 의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가 아니라 의를 이 땅에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고 의로우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그 지혜를 우리가 실행하면서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말을 아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과 또 온유를 베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서 나보다도 내 위에 내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그 사람 일들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수들 또 교육생들 또 지도자들 전교에 흩어져 있는 지부장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성령이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는 이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에게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